네, 할렐루야. 오늘은 4월 18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기도에 관한 가장 훌륭한 목사이고 또 기도에 관한 훌륭한 책들을 많이 쓴 가장 유명한 E.M. 바운드라는 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분이 Power Through Prayer, 기도를 통한 능력,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기구나 조직이나 어떤 새로운 플랜, 계획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용하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 man mighty in prayer, 기도에 강한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oly Spirit does not flow through method, but through man, 즉 성령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흐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흐르신다. 그러면서 He does not come on machinery, but on man. He does not anoint plants, but man, man of prayer.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어떤 조직에, 기구에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기름 부으신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계획에 기름 부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E.M. 바운드는 다른 책, The Weapons of Prayer, 기도의 무기라는 이런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othing is more important to God than prayer in dealing with mankind.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기도만큼 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즉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failure to pray is failure along the whole line of life. 기도에 실패하는 것은 인생 전체 실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t is a failure of duty, service, and spiritual progress. 기도에 실패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사역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 사람의 spiritual progress, 영적인 진전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God must help man by prayer.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도우신다. 기도를 통해 사람을 도우신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robs himself of God's help,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스스로 빼앗는 것이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place God where he cannot help man.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man must pray to God if love for God is to exist.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당신한테 있다면 당신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faith and hope and patience and all the strong, beautiful, vital forces of piety are withheld and dead in prayerless life. prayerless life, 즉 기도하지 않는 삶에서는 믿음, 소망, 인내, 그 다음에 강하고 아름다운 경건의 모든 vital forces, 아주 중요한 능력들이 다 withered,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들어버리고 dead, 죽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도 죽고 믿음도 죽고 그 다음에 인내도 죽고 뭐 아름다운 모든 신앙생활의 면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Life of individual believer, 개인의 그 믿는 자들의 삶이나 his personal salvation, 개인적인 구원이나 personal Christian grace, 그 크리스천으로서 얻어야 될 하나님의 받을 은혜, 모든 것들은 have their being, bloom and fruitage in prayer. 즉, 이 모든 것들은, 은혜는 바로 기도 안에 존재하고 기도 안에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fruitage in prayer, 기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너무나 멋있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사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주 최고의 능력을 우리는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핵무기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뭐 비행기들도 뭐 새로 나온 비행기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뭐 F-35A 이런 것들은 막 그냥 뭐 폭격기도 하고 전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적군이 탐지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무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인지로 믿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뭐 2025년까지 뭐 242기를 만든다 그러는데, 북한의 모든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바로 기도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도 우리 남한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사를 보면 1854년에 영국 사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려고 배를 탔죠. 배를 타고 그 사람이 뉴기니아 지역을 지나는데 그때 보니까 선장의 얼굴이 어둡고 굉장히 우울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허슨 테일러 가가지고 왜 그렇게 의기소침하냐 물어봤더니, 지금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가지고 우리 배가 돛담배인데 우리 배가 우리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지금 그런데 바람 안 부는데 밑에 해류가 four knots current is carrying us swiftly towards some sunken reefs over there. 저기 보이는 지금은 sunken reefs라는 것은 암초인데요. 암초를 향해서 한 해류가 4나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가 얼마 안에서 파산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our fate seems to be sealed 그럽니다. 우리의 운명이 이제 결정이 끝난 것 같다. 그러면서 on the shore of the island, 저쪽 섬에 있는 그 섬에서 cannibals were rushing about and lighting fires in great glee. 거기 식인종들이 사는데 식인종들이 지금 막 불을 피우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그 선장이 말하기를 We have done everything that can be done.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기를 No, 아닙니다, 그러면서 There's one thing we haven't done. 우리가 아직 안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Four of us on board are Christian. 지금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 4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저희들이 각자 우리 객실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즉각 바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몇 분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선장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선장한테 말하기를 지금 가가지고 돛대를 이제 펴라, 돛대를 내려라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가지고 우리 배를 이 바람이 암초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밀어낼 텐데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선장이 말하기를, 아니 뭐하러 내가 돛대를 지금 이게 내리느냐. 그러니까 그 허든 테일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조금 있다가 바로 바람을 불어줄 것이다, 그랬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벌써 뭐 배가 굉장히 암초에 가까이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선장이 아주 그냥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nonsense,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you cannot pray up a wind. 당신은 기도로 바람을 불어올 수는 없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돛대를 쳐다봤더니 정말 돛대 끝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돛대를 펼쳐라, 지금 바람이 분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올라가가지고 돛대를 폈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그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가지고 그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모두 설 수 있게 됐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 세상에 기도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는 것이죠. 기도처럼 강력한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래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 뭐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런 뜻은 아니고 원래 원어에 가보면 recurring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아디아 레이프토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런 뜻이죠. 그래서 it doesn't mean non-stop. non-stop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means recurring 다시 하고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런 예들을 많이 보게 되죠.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밤에 친구 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여행하다가 내 친구가 밤에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뭘 좀 먹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배고파 쩔쩔매는데 떡을 3덩어리만 달라. 즉 빵을 3개만 달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친구가 아니 지금 우리가 밤이 돼가지고 이제 다 문도 닫고 아이들과 함께 지금 방 안에 다 들어놓여 있는데 지금 일어나서 이제 너한테 빵을 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이제 친구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보면 간청함 계속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자꾸 간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떡을 안 주려고 빵을 안 주려고 하는 그 친구도 계속해서 간청하면 밤에 자다가라도 일어나가지고 떡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네가 기도하는데 간청하는데 주지 않겠느냐 그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지못해 도와주는 그러한 친구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될 때가 있죠.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의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던 일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돌이켜볼 때 정말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를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들어주신 것을 저희는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한테 늘 가서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안 들어주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한다. 너무 귀찮게 한다는 거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과부의 소원 안 들어줬다가는 하도 괴롭히니까 들어주기 싫은데 이 과부가 돈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뇌물 주는 것도 아니고 과부랑 잘 아는 것도 아닌데 하도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악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러한 악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와서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악한 재판관도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왜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는데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놀랍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심히 기도하라 하는 그런 그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훌륭한 기도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딱 두 사람, 지금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기도 용사 두 사람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주관하는 그런 관원장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마시는 술이나 음료에다가 독약을 터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무엇을 마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항상 마셔요. 그래서 만약 독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고 가장 참 높은 직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왕에게 신임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겨울에 페르시아 왕이 겨울에 가서 머무는 수산궁이라고 하는 겨울 궁전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을 때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가보면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수산궁이 있었다. 그런 수산궁 있는데 그것은 BC 445년 11월입니다. 이게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자기한테 자기 동생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찾아왔다.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너무나 어렵다. 성문은 불탔다. 그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때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에 느헤미야서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렇게 성경 보면 참 왕한테 인정받고 훌륭한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신임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참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일을 단 52일 만에 마친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굉장한 리더십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훌륭한 리더십과 훌륭한 삶을 살고 살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생활, 기도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런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왕한테 불려갈 텐데 왕한테 불려가면 왕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기도의 내용은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왕이죠. 은혜를 입게 없어서 하였더니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왕한테 불려갔습니다. 불려갔는데 그날따라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내가 병도 없는데 어째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그럽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럽니다. 그 왕이 신하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근심이 있냐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왕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포도 주시는 거 그냥 따로 마시는 것만인데 그렇게 그런 말을 건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하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아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왕이 그럽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서 도와주겠다는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 나한테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왕 앞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내가 곧 하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주 짧은 기도를 드리죠.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없어 그러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었다.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케이 가라 내가 그를 파송하마.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돕는데 주변 국가들이 다 도와주도록 내가 다 조서도 내리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병거와 마병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는 느헤미야는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소위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로켓 프레이어, 로켓 기도를 했고요. 하나는 선라이즈 프레이어라고 해가지고 해가 뜨는 기도, 일출 기도를 했습니다. 자, 로켓 프레이어는 뭐고 선라이즈 프레이어는 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로켓 프레이어라는 것은 로켓을 쏘듯이 그냥 그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하나의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냥 아무 때나 어디 장소든 간에 바로 하나님께 로켓을 쏘아서 기도의 로켓을 쏘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 보내는 것이 바로 로켓 프레이어입니다. 이런 로켓 프레이어를 이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그 페르시아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랬을 때 하늘 하나님께 묵도했다. 묵도하면 대답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왕이 나한테 뭘 도와줄까 물어보는데 이제 말을 지금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잠깐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뭐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몇 초 동안 간단하게 기도하겠죠. 뭐 그걸 갖다가 뭐 30분 이상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상황하에서 왕 앞에서 술을 따르다가 그냥 잠깐 기도에 로켓을 쌓아 올리는 이런 기도를 아주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를 갖다가 바로 로켓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로켓 프레이어, 로켓처럼 쏘아 올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그 느헤미야는 로켓 프레이어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여기서만 지금 이 로켓 프레이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또 이 사람이 로켓 프레이어를 하죠.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그 주변국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다 그랬습니다. 이 여우라는 그 동물은 굉장히 그 말라갖고 그다음에 꼬리만 뭉툭하고 길지만 개보다도 훨씬 작고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 무너질 것이다. 뭘 만드냐 사람들이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런 조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로켓 프레이어, 또 로켓을 쏴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느헤미야 4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뭐라고하는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욕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것도 로켓 프레이어입니다. 이것도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성경 보면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치면서 로켓 프레이어를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6장 가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듣고 그때 내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 이제 성 거의 다 완공했고요. 문짝만 안 달았는데 회담하자고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했다. 느헤미야 6장에 나온 얘기죠.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갔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게 들려보냈는데 편지를 보냈습니다. 5번째는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왔냐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 소문이 있고 가스뭇도 내게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들이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페르시아 왕을 반역을 꾀해가지고 네가 여기서 왕이 돼가지고 독립하려고 그런다. 페르시아에 독립하려고 그런다. 이건 완전히 역적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 말이 벌써 페르시아 왕한테 들어왔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못 마실 테니까 나 좀 만나자 그럽니다. 자, 이건 뭐 완전히 흉결해가지고 그 느헤미야를 끌어내가지고 암살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걸 알고 지금 느헤미야가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9절에 보면 느헤미야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이 있게 없어서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바로 간단한 로켓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는 이제 내 손을 힘이 있게 없어 그랬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이 있게 없어.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그냥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약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린이를 당해도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로켓을 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 정말 너무나 멋진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느헤미야 6장 10절에 이후에 무헬다벨의 손자 들레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일어나가 그 집에 가서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합니다. 그 무헬다벨 손자 들레야의 집에 갔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온다. 암살단을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 성소에 가서 숨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러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 받고 이런 일을 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도 또 이런 말을 듣고 얘기를 듣자마자 또 기도합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의 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아주 로켓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한테 우리가 배울 것은 느헤미야는 아주 sunrise prayer, 그러니까 해가 뜨듯이 천천히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런 기도도 했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로켓 기도를 쌓아 올리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기도 생활을 좀 보고자 원하는데요.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직접 그냥 기도 응답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도,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기도, 상당히 장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의 75%는 전부 다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멋진 기도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주의 영광의 빛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주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와,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기도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께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야 합니다.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멋진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공의롭고 잘나고 내가 뭐 하나님을 향해서 뭐 좀 자격이 있고
정말 뭐 훌륭한 일을 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만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겸손한 기도를 우리가 다니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 기도의 거인이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어떻겠습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사자들을 막아주잖아요.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하여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던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기도의 거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 하냐면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됩니다. 주님,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벽이 회복되게 하시는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고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기도를 하죠. 18절에도 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달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물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멋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참 두 가지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즉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또 주님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런 멋진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서 겸손하게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